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코로나 시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 코로나 시대 이 세상 살면서 힘이 들어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잘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변이와 경제와 일상의 제재의 회복을 두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성도답게 이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저 천국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 주왕의 건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들이 우리 주왕의 가족들의 삶과 기업의 현장에서 흘러넘치는 위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유일하게 분단된 이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은 자국의 유익을 위해 남북이 화해하고 하나됨을 원치 않는 그들에게 이 나라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오직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이 안정을 찾고 교통하며 왕래할 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위로받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주한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합주단의 찬양을 받으실 그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씌워진 마스크를 벗겨주실 그때를 소망합니다. 자숙하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정갈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4차 산업의 주역이 되고 준비된 자들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세상 곳곳에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는 곳마다 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입니다. 26절, 27절 두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겔 44장에서 다니엘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nem을 1억 108만 3,691원 22.28%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우리 김대식 장로님 가정에 장인 되신 분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지는 못합니다만 서로 위로의 교제를 꼭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자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빈소는 광명 성회병원에 계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한주장로회 총회가 울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제가 또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중대한 때 신학적으로 바르게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백조세탁 배상희 집사님 사업장입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 되소서. 영원한 인생의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모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충신, 기금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의 손길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여기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각자 자기 신앙을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 승호, 종화로 좀 안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친모 기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남은 현장에서도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두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채우시는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언제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부터 저희는 성경의 가장 애절한 부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무너져 내린 인생을 붙들고 살아낼 수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끝없는 반전을 전해주는 성경, 예레미야서, 에가서, 에스겔서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 두 분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했고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배지 그발 강가의 난민촌에서 허물어져가는 그 세상을 끌어안고 힘을 내자 말씀을 전하던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몇 주 동안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캄캄해지고 세월이 무너지는 듯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 이가 있다면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서 이분들보다도 더 지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살아내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제 역시 그러한 말씀의 연장이지만, 그러나 오늘 관점은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방식을 오늘은 좀 주목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성경은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32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계속된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11년의 그 시간은 참담한 침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나쁜 소식을 계속 말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그곳에까지 이 나쁜 소식을 계속 전하라 하시는 것도 참 잔인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들어야 했던 백성들이나 말해야 했던 에스겔이나, 이건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셨으니까 이건 맨정신으로 이건 참 어렵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말씀을 통째로 받아먹게 하셨다. 그러니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되었다. 그런 사실들 우리에게 지난주에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33장 이후에는 더 이상의 나쁜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겹게 바라봤던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닥쳤던 그 거친 역사의 비바람 속에서 마치 그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래도 고스란히 오들오들 떨면서 그것을 감내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쓸고 지나가 버린 그 재난의 폐허더미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방식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가난해졌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절망하는 것 가지고는요, 이거는 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패망과 함께 11년 만에 그 그발강가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왔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수천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참사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포까지도 덮치고 있는 이런 그 분위기 가운데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세상은.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끝이 났다.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돌볼 능력이 다 떨어져 버렸구나. 그런 소리가 비아냥이 세상으로부터 들렸던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백성들을 이제 바라지 않으신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스스로 판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우리에게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이런 그 이신전심의 이런 그 분위기들이 난민촌을 덮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3장 이후로 이제 나쁜 소식이 끝나버린 그들에게, 그렇게 무너져 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 그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런 처지에서도 살아남는 그 생명의 숨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어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36장, 37장은 에스겔서 성경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은 그 중심 가운데 또 중심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한 장 넘어서 이 37장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37장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가리켜 에스겔 골짜기라 그렇게 불러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발강가의 난민촌에 흩어져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사건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리켜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았다. 그들이 사는 그 삶 자체가 무덤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오래된 뼈처럼 마른 뼈들과 같은 상황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37장 11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난민촌의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돌볼 능력이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전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내리는 그 절망적인 진단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뼈가 마르고 소망이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멸절되었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판정을 내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종결 선언이었어요. 어디에서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나 소망이나 의욕도 모두 다 끊어져 버렸다는 그런 인생 파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난민촌으로부터 듣고 계셨던 것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37장에 거기에서 나오는 골짜기의 회복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하실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 본문을 기억하실 거예요. 뼈에는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 모양으로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최종 방식은 뭐냐? 생기였습니다. 생기를 마지막에 불어넣으실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본문의 현장,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것이 환상인가 현실인가 이렇게 되물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그들이 마른 뼈처럼 죽었든지 아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돌아보고 계셨다는 이 하나님의 반격 사건이에요. 세상은 상태를 보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아마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가 신에게 버림받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몰골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뭐라고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반격 사건이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다시 살게 될 것이며 역사의 시간을 그들은 써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발강가에 살던 난민촌에 그들이 고스란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마지막 생기 사건은 이것은 도대체 뭘까? 이 단어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다, 또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에 세포와 살이 돋아나고 온전한 육신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환상의 이 메시지는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요, 당시에 그 난민촌의 사람들이 큰 이슈를 던졌습니다. 파산 선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파산이든 시작이든 간에 이 결정과 주권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생명과 생명의 이 시작과 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대한 울림이 이 골짜기 사건의 메시지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보면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자가 누구며 살고자 해서 살아내게 하시는 이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결정의 주권이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그러니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가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려내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위대한 주권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드러내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 시대의 믿음이고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어느 누가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과 어떤 결말과 어떤 종교를 만일에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은 죽은 자와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의 무덤문을 열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이미 죽음의 냄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덤을 걸어 나올 때 죽은 자를 싸매주던 세마포 헝겊대기를 칭칭 동요매고 송장처럼 걸어 나오던 그 본문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는 이미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마른 뼈에 찾아왔던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들처럼 주님께서도 그 시간에 동일하게 그에게 같은 숨결, 생기를 그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과 산자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모든 세상을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권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이런 그 사건 가운데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더 적나라하게 우리는 여러 번 살핀 적이 있어요. 죽음의 세상 안으로 손을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을 찾아내어서 그를 붙들어내실 수 있는 이 권세자는 누구이신가? 여러분, 달리다금 소녀여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한마디는요, 죽음의 세상을 단번에 제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세상 안에 있던 그 소녀의 영혼을 붙잡아서 끄집어내시는 그 권세.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이 아이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숨결,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최종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기적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결정해서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 인생의 결정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이런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살려고자 하시면 사는 것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구나 선언해 주시면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최종 주권자 하나님의 이 반격 사건, 이것이 난민촌의 그들로 하여금 희망의 계단을 올라가게 하시는 첫 번째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될 그 본문은 생기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인데, 이 생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 죽음을 딛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다가왔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본 그 본문에서 사람이 살아내는 그 힘은 정신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리 좋은 양약을 먹을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정신이 무너져 버리고 영혼마저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그 인생을 일으켜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숨결은 마른 뼈에 소생하고 있는 살과 거죽과 육신의 모양에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핵심은 생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기 사건은, 하나님의 숨결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영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인간은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미리 말해주신 구절이 오늘 읽으신 우리 압축된 두 개의 구절이에요. 26절, 27절에서 강조되어진 이 단어들은 새 영과 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마른 뼈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숨결과 맞닿아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것이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몸이나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자리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도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마음 사건인데, 더구나 이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그 새 영으로 하여금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약 사건의 이야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알아보실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느냐? 심령 속 깊은 서랍 속 오랫동안에 꺼내지 못했던 인간의 실패한 문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백성들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기초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뼈대가 십계명으로 압축이 되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두 개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우상이나 미신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증표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내용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그들이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아픔을 고스란히 떠나야 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 맞아요. 그들은 다른 신을 따라갔고 그리고 우상과 귀신을 섬겼고 영으로 살지 못해서 그들에게 심판이 찾아온 건데 이것이 그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오래된 문서의 결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해 내시느냐? 예루살렘을 패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결말의 내용을 심령 속으로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 이 굳은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집스러운 것, 완고한 생각, 그리고 전혀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그리고 죽어서야 끝이 나는 이런 인간의 패역한 습성들, 이런 것들을 굳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굳었다는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죽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나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죽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이 죽었다는 뜻이고 부드러운 숨결이 없었다는 그런 뜻인데, 지난주에는 전도서 3장 21절을 두고 논쟁하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있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혼이라는 단어가 논쟁이 되었는데, 혼을 영혼으로 이해를 하면은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나? 이런 괴이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러나 이 단어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숨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숨이 끊어져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에게 일반이라는 그런 전도서의 지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로 그가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유독 관심이 많은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요즘 반려견으로 그 개를 기르고 함께 살다 보니까 개에 대해서 수많은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개를 인간과 가까이 붙여놓기 위해서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러나 개 역시 영혼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도와줄지라도 죽음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영혼이 없는 짐승들에게 최고의 행복이 뭐냐를 들었어요. 영혼이 없는 짐승의 최고의 행복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까칠하고 사나운 개들도 그 습성을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간식입니다. 간식이 있으면 다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존재들에게는요, 그 먹는 것이요 지상의 천국이에요. 최고의 행복이 그거예요. 놀랍게도 이 성경은요, 이렇게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굳은 마음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 굳은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에 가깝다는 개념이 참으로 놀라웠던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마치 땅으로 내려가면 끝나버리는 짐승처럼 본성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굳은 마음이라. 영혼의 소리를 결박해버리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영혼 없이 살아가는 짐승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것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26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새 영과 새 마음이 되겠지만 이 주목할 단어는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동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을 두시겠다는 겁니까? 새 영을 두시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는 겁니까?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예루살렘의 패망을 가져왔던 그 굳은 마음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영을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는 사는 것인가 살아내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묵상을 좀 가져보았어요. 우리는 사는 것인가 살아내는 것인가, 이 말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실상은 주어가 틀려요. 내가 그냥 산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겁고 행복한 것, 이것에만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반면에 살아낸다는 이 말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며 새 마음을 주시며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영혼과 맞닿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데, 이것을 비교해내는 이유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습성이 육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육신대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판정인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서 그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상이든 무엇이든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세상에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당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괜찮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육신을 위한 삶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거기에 둔다면, 그래서 육신대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우리가 영혼이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굳어지게 된다면, 영은 당연히 죽어버리고 우린 또한 아픔의 이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살아내는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숨을 쉴 때 육신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재미있게 살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패망의 이 심판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이상 나쁜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방식을 그들이 배워야 했던 건데,
이 작업이 바로 마음의 교체 사건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체해 주시느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떠밀려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남들이 살아가니까 내가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내는 존재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그 마음의 교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가능해집니까? 이제는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 이것이 가능해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과 새 마음에 이끌려서 이 세대를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살든 세상에 살든 어디선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살아내는 시간이지, 육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밀려서 떠밀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새 영을 두고 내가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는 영혼이 있는 존재처럼 살아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는 인생인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 실제로 우리는 그발강가의 그 잿더미에서 그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아내게 하시는 그런 존재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들을 우리는 따라와 보았던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처지나 환경을 뒤바꿔 놓는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신 이 생기의 사건은 마음을 터치하시는 마음의 변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내라. 더 이상 육신의 방식은 이제 아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땅으로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위로 올라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걸어가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이런 나쁜 소식의 아픔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지 않게 하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대를 살아내는,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
주소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의 영혼 없는 짐승처럼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것이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비록 삶이 무덤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힘을 얻어 오늘도 이 땅을 이겨나가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끝까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생명과 죽음의 이 경계선에 어디서든지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암치료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셔서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2년째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백신을 많은 분들이 맞고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를 지혜롭게 잘 처신하여 끝까지 무탈한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내고 이겨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대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와 미얀마와 네팔 보내신 주님의 종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돕는 선교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특별히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또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21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이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그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내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기대어 우리가 영으로 살고 이 땅의 아픔들을 이겨내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는 합격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 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